6장 15절 16절을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의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로마서 6장 15절부터 16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가 주장하는 삶, 은혜가 주장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잠깐 봤지만은 그 로마서 6장의 1절, 2절 그리고 오늘 15절에 나오는 이 15절 가운데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는 바울의 단호한 그 의지가 두 번 반복돼 나옵니다. 같은 말이죠. 여기 죄를 지으리요, 죄를 지으리라는 이런 표현이나 1절에 보면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뇨. 1절에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라고 죄에 거하겠느뇨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15절에는 우리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표현이나 죄를 지으리요라는 표현이나 같은 표현이죠, 그죠? 그러면서 두 번 다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1절, 2절에서도 은혜를 더하게 하라고, 또 여기도 은혜 아래 있으니 이런 표현 나옵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그 단어를 생각을 할 때 이 은혜의 개념이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의 1절, 2절이나 여기 15절에서 말하는 이 은혜라는 개념이 거의 같은 개념으로 말을 합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번 주일날 설교 제목이 믿음 안에 서 있는 자의 즐거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 서 있는 자의.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거기서 믿음 안에 서 있다는 말이나 은혜 아래 서 있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그 믿음과 은혜라는 것이 같은 의미로 쓰인 겁니다. 믿음과 은혜라는 것이. 근데 그러면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진짜 그 믿음,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서 있어요. 그 믿음, 그 은혜 아래, 그 은혜 아래. 그래서 그 은혜 아래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즐거움이 뭐였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죄사함 받은, 죄사함 받은. 여기 사실 그래서 이 1절, 2절에 나오는 죄를 더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 앞으로 죄를 더하는 곳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다 이런 표현, 거기서 말하는 은혜를 더한다는 그 은혜라는 그 의미나 의미적으로 볼 때 여기 15절에 나오는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더하리요, 이 표현에서 여기서 은혜는 어디에 어떤 데 의미적으로 많이 있냐면 첫 번째 그 믿음 안에 서는 사람 즐거움, 그 죄사함, 의롭다함을 받은, 죄사함 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그걸 사도 바울도 구분해서 썼지 않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은혜, 여기서 말할 때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죄사함을 받은. 그래서 진짜 죄사함 받은 사람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 법 아래 있는 건 뭡니까? 정죄거든요, 정죄. 심판. 그래서 그 첫 번째 즐거움은 뭐였습니까? 의롭다함 받은, 죄사함 받은 사람의 그 즐거움이, 그 즐거움, 사람들이 내가 은혜에 있다, 믿는다, 은혜 안에 있다면서도 엉뚱을 가지고 그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걸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이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즐거움, 예수 믿는 재미, 제일 첫 번째 진짜 재미가 뭐냐? 재미라는 표현을 하면 좀 세속적인 거 좀 가볍게 보이는데 그 즐거움, 그 기쁨이 뭐냐? 죄사함 받아,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함을 받아, 영원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진노에서. 지금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그 기쁨은 뭡니까?
지금 의롭다는 받았지만 의롭다는 받은 사람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한 번 죽고 끝난다는 거 그것만 생각해도 우울한데, 그러니까 한 번 죽으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지옥 간다. 이건 더 우울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보통 지옥 얘기하면 자기는 지옥 가고 상관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속성이 뭡니까? 내로남불.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자기 하면 로맨스라는 일은 아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도 예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옛사람의 본성 가운데는 악함이 뭐냐면 내로남불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도 가인과 아벨을 생각할 때 자기는 가인이라고 생각하지 아벨이라고 생각할지언정 가인이라고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 볼 때는 아벨보다도 가인 쪽이 더 가까워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죄사함의 기쁨, 이 구원의 기쁨을 얻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진짜 심판이 있다는 걸, 그 심판의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은혜를 더하기 전에 죄를 더한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기도 제목이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제가 뭐 말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각자 사람들 가운데,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 은혜를 주셔야지.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걸 은혜라고 했다니까요. 확신시키는 은혜. 죄가 더하는 것을 확신시키는 은혜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더한다는 것이 죄를 옛날보다 어제 10개, 11개 죄의 개수를 늘린다는 게 아니라, 그죠? 전에는 죄라고 생각했는데 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망하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그 사람에게 있어도,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가치 있는 건 뭡니까? 죄의 삶이 너무 큰 거예요. 죽어서 내가 죽어서 지옥 간다면 얼마나 우울합니까? 살고 싶고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은 확정된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 쉽댔잖아요. 세상에 태어나서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라고.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사람들은 불쾌하겠죠. 그러나 불쾌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죄인이라는 말로 하면 굉장히 불쾌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 안 하죠. 다 뭉뚱 은혜. 그냥 하나님 인생을 이렇게 돌보고 이걸 은혜라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 그러니까 성경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 즐거움. 진짜 내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이 맞다면 그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 즐거움. 그 기쁨. 그 교회에 나오는 예수 믿는 진짜 즐거움, 그 이유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 그래서 오늘 이 15절이나 그 1절, 2절에서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그 첫 번째 그 즐거움, 그 은혜 안에 있는 그 부분에 어떤 관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나 진짜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첫 번째 그 죄사함의 은혜라는 사람은 그 안에 또 어떤 은혜가 따릅니까? 예, 생명구원의 은혜가 따라요. 진짜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마음, 진짜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요, 단지 죄사함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죄사함에 가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갈망이 일어난다고요. 갈망이. 그래서 진짜 죄에서의 구원. 그러니까 오늘 로마 6장 뒤에도 나오지만은, 전에는 우리가 은혜 받게 했을 때는 그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 의에 대해서. 그래서 두 번째 그 즐거운 뭐였습니까? 표현은 생명골이라고 표현했지만은 하나님의 의로 사는 즐거움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사는 즐거움. 죄사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분리가 돼 있지만 사실은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그거를 구분해 놓은 거예요. 은혜 안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생명구원. 두 번째 10절, 로마서 5장 10절에 나왔던 거죠. 생명구원에 대한 즐거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그 히브리서 아니 로마서 5장 10절이 정확히 히브리서 9장 28절과 같이 맥을 같이 한다고요. 맥을 같이 한다.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의 살아나심을 개역개정에는 그의 살아나심이라고 그랬지만은 그 뭐라고 그냥 영어 성경에는 그의 his life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의 생명. 그의 생명.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10절에 되어 있거든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구원이 생명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죠.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첫 번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 때문에 사람의 모습 오신 겁니다. 죄 때문에. 그러나 그 죄 문제도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그게 목적지가 아니라고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 그 죄 사함은 새 언약의 중보다. 그 생명. 근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진정으로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죄에서의 구원. 오늘 바울처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은혜가 주장한 삶을 살려면 이 두 가지가 다 기둥이 돼. 두 가지. 내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가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내가 어찌 더 그 가운데서 살리. 그 은혜가 뭡니까 사실은? 사도가 그러니까 죄를 이기게 되는 그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 은혜는 뭐예요? 아,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구나. 죄에 대해 죽은 자구나. 내가 죄를 막 안 지려고 스스로 막 죄를 안 질 수 없어요. 우리 옛사람으로 하려면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죄를.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표현을 했죠.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고 했는데 율법의 요구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너 이렇게 살래? 죽을래? 재미있는 표현으로 모세의 율법의 요구를 사실 따져보면요. 율법을 딱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때 율법을 썼잖아요.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제가 주일날 한 가지 말씀드렸죠. 뭘 봤어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근데 그 말씀에는 이렇게 살아라는 게 아니라 너 이렇게 살래? 죽을래?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3절 4절이라고요. 그러나 그 율법이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는 데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못 사는 나는 죽고 주님이 살 수 있는 주님 그분이 오시는 거면 그분이 우리 안에. 그래서 믿을 때 그분이 우리 마음에서 그분이 나타날 때 그분의 생명 나타날 때 우리가 그 요구를 이루는 겁니다. 어떤 계명 하나하나를 우리가 막 해가지고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생명으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여기 말하는 제가 이 말씀 여기 지금 1절 2절하고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첫 번째 어떤 의미 그런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법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법 아래 여기서 심판에 관했던 게 아니라 책임 소재에 관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법 아래 있으면은 뭐예요? 그 법대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몸으로서 그 법을 폐해버린 겁니다. 그 법도 폐하고 법에 대해서 죽게 되 법에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그 법에 대해서도 죽게 하고 그리고 우리 옛사람도 그 법을 이룰 수 없는 법에 순종할 수 없는 우리 옛사람도 같이 죽는 겁니다. 같이 죽는 거예요. 두 가지. 그리고 로마서 6장에서 그 얘기를 같이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 옛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로마서 7장에서는 그 법에 대해서 그 율법 조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어떤 면에서 율법 조문 하나하나를 그냥 그렇게 지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또 하려면 또 우리는 율법을 사는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그래서 야고보 그러잖아요. 그거 다 지키다가
100개 중에서 하나만 율법으로 하면은 그 법 아래서는 100개 중에서 99개를 지켜도 한 개면 그 한 개 때문에 심판받는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법은 폐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것이 엄밀한 의미에서 죄를 이기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즉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은혜가 그런 첫 번째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굳이 말한다면 그 은혜, 믿음이란 말과 은혜란 말 같은 말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은혜 안에 서 있냐, 믿음 안에 서 있냐.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이것이 이 바울이 얘기했던 어제도 말씀드렸죠. 바울이 기록한 것은 바울은 확실히 신앙이 깊어. 우리하고 달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다 바울같이 살아야 된다니까요.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엊그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있으면서까지 사람들한테 그걸 가르치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서 죄수의 몸이 되면까지 로마에 가서까지도 이 복음을 전하였던 것은 여러분도 다 나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거 가르치려고 한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그거 전하라고 바울아. 바울 혼자만 너만 알아. 너는 그래도 다른 사람을 다루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바울만 하려고 하지 그걸 왜 다른 사람을 증인되라고 합니까? 이거 다 다른 사람들 다 너가 똑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똑같은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그래서 내가 온 거야. 내가 죽은 거고 내가 부활한 거고 그리고 내가 내 속에 나타나겠다고 한 거야. 내 속에 나타나겠다고. 그런즉 어찌하리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래서 이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이 그래서 고동준 목사님이 그날 표현했잖아요. 정말 구원받았으면 아무렇게나 사도 됩니까?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에서 한 거예요. 진짜 구원받았으면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랬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고 그런 마음 허용이 안 된다. 의롭게 해함을 받는다. 바울도 지금 똑같이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법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지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만 가는 거예요. 근데 은혜 아래에 있다고 그러면 내가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은혜 아래에 있으면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죄를 지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진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니 막 살아야 돼.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똑같아. 다 같다. 진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 그도 그럴 거지 왜 그래요? 하나님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고 마틴 속의 그 과정을 보니까 먼저 죄가 더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죄가 끔찍하고 죄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래서 죄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주님의 이름. 죄의 사함과 실제로 죄에서의 구원을 위해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여러분 은혜가 주장하는 사람, 은혜가 주장하는 삶 속에는 이런 그 내적으로 이런 열매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런 열매가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함께 드리랬잖아요. 그죠? 그 지체 중에 두 가지 지체를 말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지체와 가장 중요한 지체.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죠. 마음에 근육이 있다고 근육. 그런 말 들어봤어요? 어떤 분들 그런 말 해요.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고. 아니 마음에 무슨 근육이 있어. 몸뚱아리만 근육은 몸뚱아리만 있는 거지.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도 비슷해. 육의 몸이 있은 즉 영의 몸이 있댔잖아요. 육의 몸이 있은 즉 영의 몸이 있다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지체. 눈에 보이는 지체 중에 가장 중요한 지체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 중에 가장 중요한 지체는 우리의 마음. 마음을. 그런즉 어찌하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어제 그 유기성 목사님이 쓴 로마서 책을 보니까 그런 구절 얘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게 있다. 죄 사함 받으면 바로 생명을 얻는 줄 알고. 좀 어떻게 보면 요즘 목사님 들으면 이상 같은 소리 그런 표현이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여기 이상 그게 아니라 그분이 책에다가 이 로마서 있는 걸 그대로 썼어요. 죄 사함과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나이다. 너희 육신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 구절을 그분이 책에 기록해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야. 그 책에 제가 한 게 아니라 로마서를 그대로 인용을 하시면서 생명 영생을 얻는 거면 하나님께 종이 돼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 영생하는 걸 생명하는 것을 유기성 목사님은 이렇게 썼더라고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 거기까지만 읽었어요. 그까지. 로마서 6장은 주제는 어제 말씀드린 그거였잖아요. 사실은 너희 몸을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사실 그 주제거든요. 그 주제를 말하면서 이 1절, 2절, 15절, 16절에서 두 번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라는 것은 어떤 심판과 관련된 죄의 사과 같은 책임 소재와 관련된 그런 관련된 것이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 것.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 지체 하나님께 우리 드리느냐? 17절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게 보면 교훈의 본과 마음의 순종이죠.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어떻게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될 수 있어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이 결국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계속해서 지금 7장 뒤로 가면서 8장에서 계속 그 교훈의 본에 대해서 말 겁니다. 교훈의 본. 교훈의 본. 그 내용 우리 안에. 죄 앞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사실 앞에서 말했던 사도가 말했던 죄에 대해 죽은 내가 어찌 더 그 가운데 살리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도 교훈의 본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죄사함 받은 내가 정말 죄사함을 받았다면은 유기성 목사님도 그 책 그렇게 됐어요. 죄사함 이전에 먼저 죽음이 먼저 온다고. 죽음 이후에 죄사함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이후에 죄사함이다. 왜 죽어? 그리고 죽음도 어떤 사람 죽습니까? 죄에 대해서. 죄를 좋아하고 죄를 갈망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 죽고 싶지 않아요. 죄가 얼마나 좋은데 재밌는데. 근데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어요? 못 죽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믿을 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못 죽어요. 내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아무리 해도 나는 죽을 수 없다. 근데 신기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시면 나도 죽었음을 믿고 선언할 때 신기하게 내가 죽는 역사가 일어나요. 죄가 힘을 못 써. 여러분 나는 혼자 못 죽습니다. 못 죽어요. 못 죽어. 나는 혼자 죽고 싶어서 죽을 수가 없다. 내가 옛사람이 죽는 길도 오지 십자가 장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할 때 그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믿음으로만 죽는 겁니다. 그때 진짜 내 옛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철원인데 너무 그것을 극적으로 너무 극적으로 선명하게 봐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밖에 안 돼요. 우리에겐 절대 1%의 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근데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죄사함만 받은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죄를 끊고 싶은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뭔가를 주님 앞에서 끊어진 게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일본에 선교를 가는데, 일본에는 그 조직 폭력배라고 좀 표현이 좀 그러시고 있지만, 야쿠자라는 야쿠자가 있지 않습니까? 야쿠자 조직 말 그대로 조직이라고. 근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일본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특송하러 갔는데 막 범상치 않은 남자들 셋이 나와서 특송을 하더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야쿠자 출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찬양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찬양하라고 세 가지를 고백했어요. 그 세 분들의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세 가지. 하나는 세 사람 다 야쿠자였었고, 하나는 다 한국 부인들, 일본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 믿게 된 이유가 한국 부인들이, 예수 믿는 한국 부인들이 그를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해서 예수 믿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손을 딱 셋이 내밀더래요. 보니까 깜짝 놀랐대. 세 사람 다 손가락에 하나씩 없더래. 손가락. 왜? 야쿠자에다가 예수 믿고서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있을 수가 없는. 그래서 보스한테 말했더니 보스가 처음에는 안 믿더래. 왜냐면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조직 중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이 보스가 그냥 지나가는 말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진지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 불러놓고서 거기서 나가려면은.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들었잖아요. 조직에서 나오려면 하나씩 다 자르고 나와야 된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손가락 하나씩 다 자르고 실제로 나온 거예요. 그 조직을. 예수 믿으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건요, 뭔가 세상의 줄을 끊는 그 일이 세상의 줄이 좋으면서도 예수 믿는다는 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줄을 어떤 외적인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끊을 수 있겠지만, 우리 안에는 이 죄, 우리 안에는 역사, 그건 우리 힘으로 못 끊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의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에 보이는 두 가지 중요한 지체, 이게 드려지돼. 이게 드려지면 다 드려지는 거예요.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고. 위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어떤 사람한테 죽어도 안 돼.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드려지지 않대. 구원은 마음이 드려져야 돼. 주님 앞에. 구원은 죄사함 받은 애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도 마음이 그분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어. 죽었다 깨도 못할 것 같아. 왜? 마음이 안 돼. 마음이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지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마음이 드려진 자는 그 입술이 드려지죠. 몸이 드려지는데 그 몸 중에서도 우리 입술이 드려지는 거예요. 입술이. 그 드려진 만큼, 그 마음큼.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오직 방법은요, 원해도 너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교훈의 본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는 것만 가지고 안 돼.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내가 거기에 순종한 주님의 믿음. 그래서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은혜가 주장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